제가 우리 부장님, 부감님께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어디 가셨을까? 부감 집사님, 예, 부장 집사님. 지금 제가요 선물은 한 개가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무섭도록 말씀을 잘 읽는 동현지파, 향이지파 친구들에게 혹시 뭐 선물 나갈 게 있나요? 와, 자 예배 마치고 나서 향이지파와 동현지파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선물은 남아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하나님 말씀 크게 읽어볼 텐데요. 제목 읽기 전에 예배 자세 한번 해볼까요? 예배 자세, 배 자세. 지금은 친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그때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좋아요. 우리 한번 제목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나요? 생일, 바로 나와서 고마워요. 생일 어떤 생일 챙겨요? 내 생일?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가족 생일, 친구 생일, 남자친구 생일, 여자친구 생일 이런 거 지금 챙겨요? 있어요? 자, 나는 남친 있다. 멋있게 손 들어보자. 남친. 나는 여자친구 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조용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울링 심하죠? 우리는 이 생일을 챙기기도 하고 생일이 아니라 어버이날도 기념일 챙기죠. 자, 한번 들어봐봐. 어버이날 왜 챙겨요? 제 질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네. 어버이날 왜 챙겨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맞아. 자, 스승의 날 왜 챙겨요? 지금 잠깐만 얘들아, 오늘 전사님 보니까 제일 소란스러워. 자, 옆에 친구가 떠들면 그 옆에 친구 떠들지 못하도록 선생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자, 스승의 날 왜 챙겨요? 나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바른 길 인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일을 챙기죠. 자, 성탄절을 왜 챙겨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맞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이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 우리 빨간색 왜라고 하면 그 뒤에를 우리 친구들이 읽어줍니다. 준비! 시작! 의미가 있는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정말 의미가 있는 이 날이 있는데 이 날을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었어요. 6월절 말고 또 있어. 3대 기념일 뭐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챙기는 기념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야, 전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이거 6월에 챙기는 절기인가요? 라고 물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6이지만 6월로 읽으면 발음이 똑같다, 그죠? 6월에 챙기는 기념일. 그래서 6월절인가요? 맞나요? 땡!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우리 친구들. 자, 넘을 유. 그렇다면 월은 뭘까요? 월도 똑같아요. 맞아요. 넘을 유, 넘을 월. 맞아요. 넘을 유, 넘을 월. 한자 모양은 이게 지금 잘못된 조금 다른데 중간에 보면 조금 달라요. 그죠? 한자 제대로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해서 넘어가다, 뛰어넘다, 보호하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우와, 우리 친구들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 뛰어넘다, 그리고 보호하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꼭 챙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사람 누군가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창조되지 않은 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을 짓고 모든 생물체들을 지어서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나타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와,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함께하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 갔어요? 다시 애굽 땅으로 나아갔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자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은 뭐라 했죠? 성질이 억세게, 싸납고 뭐야? 고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얘기했죠. 그냥 보내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요? 맴매 10대 세게 맞아야지. 그제서야 울며 불며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을 아이 진짜 너무 잘한다. 자, 다시 한번 시작. 비계이파 돌종우 매흑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개구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를 보내셨어요. 파리를 보내셨어요.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그리고 종기를, 그 다음에 우박을 내리시고 메뚜기를, 그 다음에는요 태양을 가르셔서 어떻게 해요? 흑암이, 그 다음에는 장자가 죽게 됐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뭐였다고요?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 왕뿐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였어요. 너희가 믿는 그 개구리신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을 구원해 낼 수도 없고 너희들을 풍족하게 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신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지요.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런데 마지막 재앙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 너무 똑똑해요. 흑암 재앙은요, 우리 친구들 애굽의 왕이 정말로 끝까지 믿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이 태양신이었거든요. 태양을 숭배했어요. 우리 친구들 태양을 숭배하는 게 맞아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애굽 왕은요, 태양신을 정말 숭배했어. 태양신을 숭배하다 어디까지 왔냐면 내가 태양신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떻게 흑암으로 다 어둡게 하시면서 정말 참신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어요.
태양신도 너희 애굽의 신이 아니고 바로 너조차도 이 나라의 참된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애굽 땅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지금 막 흑암으로 무서워하는 이 백성들 주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명령하셨어요. 9번째 재앙이 딱 있고 나서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말이야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잡아라라는 말은 뭐냐 하면 죽이라는 말이에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을 잡고 나서 잡으면은 뭐가 나와요? 죽이면 뭐가 나요? 몸에? 피가 나오죠. 그 피를 어디다가 발라야 하냐 하면 너희 각 집이 있잖아. 근데 이거 지금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가족 식구가 적으면 옆에 이웃 식구하고 같이 모아서라도 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냐면요.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돼 있어요. 문설주는 뭘까요? 우리 친구 잘 모르죠? 그렇죠. 문 세우기 전에 그 문의 양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거든요. 그 기둥을 바로 문설주라 해요. 그 다음에 그 문설주하고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기둥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임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딱 보이죠? 당시에 그렇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그 다음에 임방에다가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 하면 너희가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냥 먹지 말고 무교본과 쓴 나무를 먹어라. 누룩이 없는. 그런데 말이야, 누룩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 때 부풀게 하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 누룩을 넣지 말아라. 허물이나 우리의 흠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고 죄가 없다라고도 이렇게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쓴 나무를 먹어라 라는 거는 너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쓴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여라 하면서 무교봉도 먹고 쓴 나물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남김없이 머리부터 다 불로 구워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다 행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갑자기 각 집에서 우는 통곡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는 애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른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아빠고 엄마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 사람의 울음소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밤에 울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한번 성경책 찾아볼까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애굽 사람들은 통곡하며 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아무도 울지 않았을까?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질서정연하게 읽을 수 있어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우리 친구들 이게 웬일일까요? 지금 밤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애굽의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애굽의 첫 번째로 태어난 가축들 새끼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게 하셨어요. 다 죽도록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6월의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넘을 6, 넘을 월, 패스 오버 무슨 뜻이라 했죠? 넘어가다. 또 뭐 있어요? 뛰어넘다. 또 뭐 있어요? 보호하다. 우리 친구들 애굽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아들도 죽고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모두가 첫 번째 아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있잖아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애굽 땅을 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치지 않도록 무엇을 하라 하셨죠?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야. 내가 말이야 그 피를 딱 볼 때 너희를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갈 거야.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넘어갈 거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와 놀랍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정을 다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언제까지 우리는 지켜야 했을까? 유월절을.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지금부터가 아니고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유월절 지키는 막 이단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얘들아 너희들 왜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 줄 아니? 너희들 왜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줄 아니? 너희들 왜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의 집에 발라야지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는지 아니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체적으로는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딱 하자. 그 이후로 예수님께 세례를 딱 베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이렇게 딱 나오실 때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떻게 딱 보였냐 하면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요한에게 나아오심을 딱 보고 나니까요, 이제부터는 요한이 그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눈에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구약의 그 정말 알쏭달쏭한 내용들, 왜 이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규례와 명령을 주셨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너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대대로 평생 지켜온 것을 알지? 그것은 바로 나를 예비한 것이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 자신의 생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넘어간 것처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양같이 여기시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 같은 우리들, 미련하고 죄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양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양들이 양을 알아보고 서로 대화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신이셔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뵐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음성으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그래서 그냥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진리가요, 이 진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이만큼 깨달아졌다면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내일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깨닫기 위해서. 이 진리는 뭔가? 전사님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죽음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원, 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어려운 단어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예배하죠. 6월절은 1년에 한 번, 1월 14일 그때 한 번 드린 거지만 7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52주 주일마다 그리고 삶으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친구들이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저희 찬양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